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은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요? 그때에 상담을 한 목사님이 가족 식구가 있습니까, 형제님? 예, 식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까? 예, 친척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충고했는데 이 한마디가 이번에 세 걸음을 인도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승리는 한 번 주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능동형,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승리하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가? 성경은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사망과의 싸움에서 사망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지 여호수아이든지 다윗이든지 사울이든지 히스기야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도 형태와 모양과 여건은 달라도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전쟁의 승패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거기서 잘 되어야 하는데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남쪽의 5개 국가와 북쪽의 4개 국가가 국제연합전, 북군연합동맹체, 남군연합동맹체끼리 부단복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국가가 졌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에 평소에 양들과 가축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훈련을 했던 목동 318명을 거느리고 다메섹의 거기 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밤에 가서 기습해서 그 잃어버린 조카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다시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노획된 물건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에 만취되어 돌아올 때에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살레망 멜기ጼ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떡과 포도주로 지친 병사들에게 먹게 한 후에 천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대적을
남쪽에 5개 국가와 북쪽에 4개 국가가 싸웠으니까 9개 국가가 싸웠으니까 얼마나 전쟁의 큰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 위에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이게 네가 잘났어가 아니다. 무기를 많이 가져가서 아니고 밤에 기습으로 침투하는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전쟁 이게 손에 공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야. 이걸 알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 여부를 당신이 잡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다윗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에서 맴돌고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니까요. 히스기야 임금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맴돌았어요. 아수르 임금이 은 1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제2의 수도 라기스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은 100달란트, 1달란트가 35kg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은은 다 채웠는데 금은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성전의 기둥에 자기가 손으로 입힌 그 금을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했는데도 아수르 왕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똑한 외교 화술谈판력에 뛰어난 국내 대신과 서기관 사관들을 조를 짜서 보냈는데 외교사절단이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혹부증격으로 항복 강요 문서를 손에 들고 와서 갈팡질팡해요. 인간적인 방법 은금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했지만은 남은 것은 더 불리하게 항복 강요 문서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항복 강요 문서를 들고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예루살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영혼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시신들이 되어서 널브러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5장에 혈병 걸린 여인이 처음에는 은금도 의지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고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좋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어쩌락만 붙들더라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머물다가 인간적인 방식에서 머물다가 급기야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혈병 걸린 여인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붙는 순간에 병의 근원이 나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써야 될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에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 한번 나와봐 부르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크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이런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임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40일 동안에 대치하면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장수와 그리고 철 갑옷을 갖다가 녹갑옷을 입고 있는 이 장수 앞에서 벌벌벌 떨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전투에 참가한 군사는 아닌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어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군대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되겠는가 하고 속에서 불같은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요. 그게 다윗의 뜨거운 신앙이요 불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살아가는데 담대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도 담대한 자가 갖는다. 천국도 침난한 자가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목회할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영종도 공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비행기를 타는 고소공포증이 그냥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막 쪼여오고 협심증 환자처럼 막 죽을 것만 같은데 이제 탑승 시간은 이제 뭐 한 30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도저히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산병원에 병원 신방을 갈 때인데 아산병원이 그 홀이 얼마나 넓어요. 1층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냥 가슴 심장이 막 그냥 죄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권사님 아니 생사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주신 말씀이 오늘 권사님의 심령 속에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저 따라 하십시오. 예수 권세, 예수 능력,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라고. 그런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아산병원의 그 1층의 홀에서 많은 사람이 웬 사람이 그냥 저 핸드폰을 가지고 소리를 꼬리꼬리 지르나 그럴 줄 알고. 그런데 김풍학에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때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되고 담대한 것으로 미국 잘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본인이 간증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에 예수 권세, 예수 능력,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죽음 너 어디서? 네가 쏘는 것은 죄지. 이게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 군사들이 관역을 탁 쏘듯이 사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사망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화살의 관역을 옮겨가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뭐 이렇게 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아이고 그때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을 앓는 모양이다 하고 또 죄 생각하고 죽으면 어떻게, 이게 엄습되어 때에 오늘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넌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는 믿음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54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 상처받은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에 있던 토착민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 성의 소경과 자리를 저는 사람 너와 싸워서 이긴다.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자존심을 건드린 아주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한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풍습으로 아예 속담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뭐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 못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 집안에는 아예 그냥 발 들여놓지 마세요. 이렇게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지체 부자들에 대한 상처를 줬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연유했는가 하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우주의 중심을 삼겠다고 우선 말씀을 이겨하는 작업부터 하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 문득 생각합니다.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은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미워해. 그 미워하는 이유는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미워해. 근데 나는 다윗이 앞으로 임금이 될 거라고 믿어. 만약에 임금이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을 좀 챙겨줘. 꼭 챙겨줘야 돼. 다윗이 내가 꼭 약속은 지키겠다고. 그 약속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숫소문하라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다윗 앞에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무비보셋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내 문간에 들여놓지 말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풍습처럼 속담처럼 되어 있는 시대 풍조 속에서 다윗이 앞에 나타난 요나단의 아들이 쩔뚝발이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전사할 때 유모가
막 순식간에 아기를 안고 뛰다가 5살짜리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 채로 성장하면서 두 다리가 형편없이 그냥 쩔뚝쩔뚝,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하더라도 아주 끔찍스러운 그런 걸음을 하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 이런 것들은 중간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 가로채고 무비보셋을 섬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아주 외딴 외지의 마길이라고 인심 좋은 사람 집에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무비보셋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한 언약이 있다는 걸 믿었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이 무비보셋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다윗이 저렇게 임금이 되었을 때에 사울 지방과 계속해서 싸움하고 이러는 판에 나를 정말 사랑하겠나? 다리까지 이렇게 부러져 뚝거리는데 내 집에 있는 종 시바도 나를 버렸는데 다윗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나날을 절망하고 한탄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한 약속은 다윗이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믿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도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서 왕자의 하나같이 데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54절에 거기 사망을 삼키고 하는 사망의 기억이 있지요. 난해주 성경 밖에 그 기억을 찾으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감이 없고 민수기 23장 19절에처럼 인생이 아니시니까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이죠. 이게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한순간에 다 바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이 다 부활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썩을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땅에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것으로 몸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옥중에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옷을 입고 왔을 때 요단강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깨끗한 어린 나이의 살갗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순간에 홀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과 싸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봐. 네가 쏘는 것은 죄라는 관역에 쏘는 것인데 주님이 벌써 가져가셨어. 그러니 네가 어디를 대고 쏘려고 그래? 담대하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는 한 말씀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우리 호련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을 끝으로 수주 동안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